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범사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저희들 각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나의 삶이 어떤 삶인 것을 깊이 더욱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귀한 축복의 자녀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죽을 일만 쌓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 속에 나의 몸조차도 힘든 삶을 우리는 이 세상을 딛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듬박질 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쫓아옴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시간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 이 시간 우리를 놀랍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확실하게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18페이지에요. 1절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또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자, 여기 오늘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봅시다. 먼저 좀 적으시고요. 요한복음 4장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대신에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놓으시고 출애굽기 6장을 좀 찾으세요. 2절 제가 읽을게요. 구약 성경인데 89페이지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누구한테는 얘기했어요 지금? 모세한테는 얘기했어요. 모세한테는 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기를 여호와다 이거예요.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부를 수 있는데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성도님들이 나를 부를 때 목사님 그러죠. 목사님 그런데 목사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이 내 이름이 이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성산침례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부르면은 박영국을 부르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하시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인데 이 신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또한 이 탁자도 만들고 이 칠판도 만들고 이 집도 짓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분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우리 알았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좀 펴보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절을 읽게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 됐냐면 육신이 됐다 이런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8절을 넘어갈게요. 본래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고 요한복음 4장 9에 하나님은 형체가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그랬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고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 속에 있는 품 안에 있는 품 하나님 품 속에 있다 그랬어요. 품 속에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났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아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를 보면 목사의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부인해요? 인정하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냐면 요셉으로 부른다고요. 요셉. 이 요셉은 실제로 목수입니다. 목수. 직업을 목수로 갖고 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이 보면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아들이세요. 아버지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무엇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말씀이 무엇에서 나타났다고요?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쓰고 나타날 때 요셉하고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마리아하고 결혼했어요. 마리아라는 여자고 요셉은 남자인데 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여자의 몸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말씀이 뭐가 됐냐면 육체가 됐다 이거예요. 육신. 예?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쓰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자, 박형진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세상을 모든 자를 그러니까 죄인을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하셨죠. 그죠? 자,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12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맞죠? 병원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지 아프지 않는 사람은 병원과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을 갖고 있고 희귀한 병도 나타나고 그런 이런 병들이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의사나 병원은 필요 없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의인을. 그 다음에 뭘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는 이 순간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의인이 아니 됐어요. 의인. 나는 의인이 아니 됐고 나는 죄인이 됐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 나를 구원하러 온 거 어디에서? 내 죄인에서, 나라는 죄인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이 예수님을 이걸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뭐로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도깨비처럼 생각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뭘 하고 하는 곳에서 나의 편리에서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을 나의 어떤 육체의 욕구와 욕망과 육체가 편하게 살아가는 데에 내가 거기에서 체험을 입으려고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엇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을 쫓아서 가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말씀을 놓고는 뭘 찾아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 다음에 뭐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돈 잘 벌고 자식 성공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어떻게 가느냐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닐 때까지는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교회에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보다 하고 우리는 열심을 합니다. 하다가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면 목사한테나 성도한테나 누구한테 내가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면서 왜 교회를 다니시다 안 다니십니까? 물어보면은 나 교회를 뭐 집사도 했고 성가도 했고 뭐도 했고 뭐 권사도 했는데 다녔는데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상처받았어.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고 대부분 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뭘 찾고 있었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이렇게.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만이 열심히 내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 아니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날 때고 있잖아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침례도 받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네? 아볼로에서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지도 않고 잘 살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나옵니다. 보세요. 첫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은 자, 우리 박경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죄인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찾아서 우리 읽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그렇게 읽어봅시다.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다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여기 그 성경대로 뭐라 그랬죠? 죄인의 기도 듣는다 그랬어요? 안 듣는다 그랬어요? 네? 듣지 않으시고. 자, 보세요. 증인사님 보여드려보세요. 죄인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죄인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께 어떤 기도하냐면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더래요. 누가요? 죄인의 기도가.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왜 아프냐, 병이 안 나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무엇을 구했냐면 이런 것을 기도하고 찾았어요. 이것은 다 뭐가 볼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다 먹고 마시고 이거 하는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 같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죄인인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놓고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요. 그럼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지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구하는 자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는 자는 들어주세요. 자, 하나님 뜻이 뭐냐면 다 같이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도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는 안 들어주는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 붙었죠. 그리하면 단서가 붙었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해준다.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이 진리를 모르면 이 시간도 우리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아무리 구해도 안 돼.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박규기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또 왜 오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고 또 다른 데 또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어요? 왜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느냐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보세요. 내가 아침에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하려고 할까요? 모르게 하려고 할까요?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범죄자들. 그러면 왜 모르게 범죄를 해서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할 때에 사람의 눈에는 안 띄어다 할지라도 누구의 눈에 띄죠?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진리는 영원히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도 누구는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자기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고 또 다른 데 보면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내가 왜 이 땅에 왔다는 그 증거를 해놓은 말씀이 여러 군데 많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한번 또 찾아봅시다.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아까 9장을 찾았으니까 10장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3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자,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한 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한 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다음에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어요. 하평을 주는 게 아니고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은 뭐래? 칼이잖아. 칼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칼은 시계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은 어떻게 해요? 자르는 거에 쓰이죠. 그죠? 무엇 음식할 때 무도 자르고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자르는 데 쓰이죠. 자르는 데. 예? 자르는 데 쓰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신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36절, 35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험을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보세요. 검을 주러 왔는데 내가 이 땅에서 검을 준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검은 무를 자르러 왔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검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어요? 검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검으로 표현했는데 이 검은 뭐 하는 검이냐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며느리 이런 자들과 어떻게 갈라놓으려고 이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이해가 가겠습니까? 혹시나 다른 종교에서는 나쁜 종교에서는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좋은 것이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딸과 자식들을 갈라놓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검을 들어서 이렇게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왔대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말씀이죠.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검을 주러 왔다. 거지들 앞에서 공자 얘기하고 맹자 얘기하면 그 노숙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강의 듣고 있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럼 노숙자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면 거지는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만 주면은 제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만약에 노숙자라고 생각한다면,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뭐만 주면은, 내 먹는 것만 주면은 하나님을 찾을 것 같고, 하나님을 쫓을 것 같고, 예수님을 찾을 것 같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했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전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6장 1절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6장 9절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았으니 숫자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에게 원대로 나눠주시고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둬두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릴 테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정오가 됐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배고픕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뭐가 없냐면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떡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도 묻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이 한 명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가 아마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있었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 손에는 없는 거예요. 어린이에게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그 사자성어를 뭐냐면 오병이어라고 해요.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병자를 씁니다. 떡병자를 써서 떡이 5개가 있고 이 어는 물고기가 2마리가 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들 오늘 점심 먹고 도시락을 싸왔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없어요. 근데 어린이에게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것을 어린이에게 달라고 해서 가져와서 예수님이 손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거기에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장정들만 몇 명이냐면 5,000명이래요. 5,000명. 근데 5,000명이 모였는데
5천 명이 그걸 다 먹었어요. 먹고 떡하고 물고기를 먹고 나는데 배가 불러요. 그래서 남았어요. 남은 것을 예수님이 버리지 말고 거둬들으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먹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최고라는 거야. 최고. 박수치고 예수님 최고입니다 하고 쫓아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디 가느냐면 6장 26절을 갈게요. 6절을.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딴 데 갔어요. 다른 지역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5천 명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배부른 너희들이 나를 왜 찾아다녔느냐? 왜 찾아다녔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다 같이 볼까요? 뭐 때문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왜 찾았냐면 왜 찾았지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찾았어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은 거예요. 자기 육체 욕구를 쫓아서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6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시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제는 뭐냐면 아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만들어가지고 먹여줬는데 이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가 떡 가지고 이걸 먹여주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지고 살을 가지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은 자 보세요. 진정한 예수님을 찾는 교회와 예수님을 찾아다니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느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장성을 해야만 합니다. 장성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뭐만 찾냐면 지금 육체가 떡 먹고 고기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처음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뭐 건강하게 되고 잘 삽니다 뭐 이런 전도를 받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나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살을 또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요. 예수님의 살이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제시스 받고 하는 건데 말씀을 먹는 것은 어디서 먹냐면 영에서 먹는데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아까 물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것은 몸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먹는 것은 뭐냐면 말씀 먹는 것은 내 영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걸 못 먹다 보니까 기초가 없다 보니까 집이 무너지죠. 이 집이요. 집대에 제가 이제 지었거든요. 집대 이게 벽돌을 싼 게 아니고 여기는 시멘 고무불이 들어 이 철근을 넣고 이렇게 했어요.
밑에 기소를 할 때에 기소를 할 때 굉장히 탄탄하게 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잘 안 무너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소를 잘 하지 아니하고 집을 지면 바람이 불면 넘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가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구원의 진리를 내가 기초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확한 말씀으로 전하는 것처럼 기초를 튼튼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 어떻게 무너지냐?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바람이 불면 무너져요.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5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기초가 없으면 무너진 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가 아니면은 왜 뭐가 또 아니면 가족이 친구가 세상에 뭐가 조금만 나에게 기분이 나쁘게 있으면 교회 안 나가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없어서. 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기초를 하면 믿음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가면 이 집은 안 무너져요. 잘. 이 집은요 불이 나고요. 이렇게 겉에만 타지 이러면 안 타요. 정말 믿음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기초가 믿음이 중요해요. 기초가 믿음이 잘 다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거기서도 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와서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검을 주러 왔다 그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까요? 요한복음 9장에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대요. 심판을 하러 왔대요. 심판. 어떤 심판을 하러 왔냐면 그 밑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어떻게 맹인에게 보지 못하게 하러 왔대요. 아니 눈을 뜨고 있는 자를 장님을 만들어 왔고 장님은 눈뜨도록 만들었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왔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늦게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41절 읽어볼까요? 41절 40절 읽읍시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사들이죠. 그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그러면 맹인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보지 못하는 자였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는 중에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맹인이 아니라 너 스스로 본다고 하냐? 너 하나님 잘 믿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다고 교만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교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맹인이라면 맹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잖아. 진짜 이 맹인이 아니에요. 이 진짜 맹인이 아니고 어디에 맹인이냐. 자 보세요. 여기 마지막 합니다. 어디가 맹인이냐면 영혼이 맹인이에요. 예? 육체의 맹인이 아니고 영혼이 맹인. 영혼이 맹인은 뭐냐면 눈이 감겼다는 거잖아요. 육체의 맹인은 영혼이 눈이 감겼다는 건데 마음 속에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죄가 가득해요. 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그런데 마음속에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맹인이 아니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마음의 이 진짜 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요? 안 뜨게 해요? 눈을 뜨게 하고 뜨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 정말로 죄인이면서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오히려 감기는 거예요. 이걸 심판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떤 심판을 하냐면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순종하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게을리하고 자기 유익만 쫓아서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행한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 다 같이 믿음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떠한 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에게 더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내가 믿지 않는 곳에서는 자 보세요. 만약에 오늘 새벽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가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른다는 것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뜻하냐면 무슨 믿음을 뜻하냐면은 이 믿음은 내 마음속에 간사가 없어야 돼요. 교만이 없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간사와 교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서 구하는 것은 내가 간사하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 순종이에요, 겸손이에요, 간사예요, 교만이에요. 어디 것 같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렇게 기도 안 해주셨어요.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간증을 하는데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서 11조도 얼마나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을 했더니 잘 됐구나. 그래서 11조를 얼마 한다. 이런 사람들 간증 많이 합니다. 그 간증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일을 더 많이 하셨어.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다 내가 50살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33살인데 내가 지금 죽으면은 나머지 50살까지는 내가 전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말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내가 일어나고 서고 앉고 일어나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달렸습니다. 내가 현실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나도 그럴 때 많아요. 한 3주 전만 해도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상황을 이걸 붙여나갈까? 이게 정말 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확실하게 잡혀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거다. 지금 축복이가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돈을 보러 가서 보내야 쌀을 사고 밥을 먹을까 생각 안 해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엄마 아빠 말만 잘 듣면 옷도 사주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해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어린아이가 넷이 만약에 그 5,000명 중에 어떤 어른이 한 명이나 뭐 몇 명 정도는 빵 한 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애기는 거짓말 못해요. 지금 만약에 축복이한테 축복 너 주머니에 뭐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럴 거예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물어보면 돈이 있고도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도 1,000원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마음 아닐까 어른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마음이 간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에 할 만한 믿음, 작은 그런 겨자씨에 할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깨닫고 바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내가 충성되게 순전한 하나님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뜻대로 해라.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나는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하는 믿음이 작은 거라도 마음속에서 싹 드는 마음이 있다라면 거기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 보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닥불에 불이 조금 탑니다. 막 자꾸 탈려 안 탈려 그러다가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휘발유를 갖다 확 부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이 어떻게 되죠? 꺼질까요? 갑자기 확 일어날까요? 확 일어나겠죠?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그 기름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이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간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도록 기다리니까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잖아요. 못 고치고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병을 못 고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작은 자야 소자야 이런 말씀이세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 형제자매들 건강과 가정과 또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간사하게 일어나도록 겸손하게 비워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빈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빈컵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빈컵에다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우리 영사님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